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 또 심지어는 그 같이 다니는 무리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또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고, 또한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내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선택하거나 또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과는 예수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어떠한 사역도 본문도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혹은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마치 자기의 얼굴 혹은 자기의 이미지와 똑같아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잘 선별하거나 구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매우 화려하게, 또 매우 거창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어떤 세상에서의 나타내고자 하는 얼굴과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또한 더 큰 그런 좋은 방법들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매우 조용하고 매우 차분하고 그리고 매우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과 모습들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르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그 평범함보다 오히려 조금은, 어쩌면 인간의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나름 그래서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려 합니다. 화려한 이력이 있고, 또한 세상에서는 조금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의 제자를 삼거나 자기의 제자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평범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 평범 그것보다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이 어부들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부라는 어떤 이러한 그 직업의 선택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두 명의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요. 특별히 이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재능, 자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물론 자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모습 혹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또한 내 삶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고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 불렀다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스승이 유명해지면 그 스승을 따라가고 또 그 스승을 쫓아가 스스로 제자가 되는 방법이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보통의 방법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직접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의 길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혹은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제자의 선택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 스승을 따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부르심 가운데 스스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거나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자의 택하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버린다는 것이죠. 뭘 버립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고 또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는요 바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한 품꾼들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네, 문자적으로 재산과 가족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긴 한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혹은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재정립하고 또한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그렇게 또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물론 내 가족도 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버려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라 라는 말씀이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쉽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애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내 재산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까지는 물질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물질을 내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은요, 재물이 많으니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가운데 넌 세상에 있는 건 다 포기해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지금까지 우선순위는 지금에 있는 고기 잡는 것 아니면 부모를 섬기는 것, 그런 어떤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시는 이 말씀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께 두고 또한 주님께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선택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아니면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선생을 따르고 좋은 스승을 따른다는 이유는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왜 좋은 스승을 선택하나요?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적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도 좋은 스승에서 배워, 나도 세상에서 이 스승처럼 살아가길 원하는데 대부분 같은 성공을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어떠한 성취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도 뭔가 스스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도 아마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세상의 권세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일치하거나 부합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읽으면 우리가 다 후에는 알지만 이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지극히 세상에서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이 조금은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여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부르실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나에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목적과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또한 불러주신 줄 믿고 오늘도 이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